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42번째 메시지 이혼에 관한 제자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썩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본문의 순서에 따라 설교하면서 어차피 해야 하는 설교라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사역했는데 40년간 그는 밤낮 울었습니다.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담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종교적 외식으로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는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를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그들의 삶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했던 말들을 주님이 이렇게 다시 되풀이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지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분노하심으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 그 돈을 받고 몇 배의 이득을 취하고 재물에 쓸 짐승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로 책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 관한 약속 아닐까 싶습니다.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책갈피 하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32절 말씀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애굽의 종에 불과했던 그들이 졸지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이신 그분의 아내가 되는 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얻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편에서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신실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외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레미야가 외치셨던 그 외침을 다시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피 끓는 애 끓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찾아 섬기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 편에서 깨뜨렸던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들과 방불한 상태로 여전히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신들의 혈통에 대한 자부심에 매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습니까? 700년 전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망할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들은 종교의 형식과 그리고 외식에만 매달리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찾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맞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면 반드시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공허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요.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밀어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존재를 찾아서 그 존재를 그 마음 안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적 타락의 핵심이 무엇이냐?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동성애라고 말하면 뭔가 굉장히 편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이 시대, 성적 소수자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이 동성애 문제는 이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을 총괄하고 있는 인권위가 인수위에 동성애 합법화를 권고했다고 하죠. 별로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그 끝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이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거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사회의 규범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전인수라고 하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곡해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끝,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이들의 영적 위선과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아셨고 이들의 영적인 위선과 영적인 외식과 그리고 이 종교적 이 우상 노름을 주님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그동안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유독 주님이 사랑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갈릴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그것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약 6개월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베레아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라는 다른 지역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여기를 베레아라는 지역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비켜. 나 지금 죽으러 가야 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례대로 가르치셨어요. 우리 범인들과 다르죠. 우리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으면 삶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을 살아갑니다. 버킷리스트를 추구한다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삶을 보내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대로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셨고 그 사명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대중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리고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러면서 자신들을 구별했고,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종교적 지도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십시오. 모세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권위자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통 신학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절대 못 맞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만 번들어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우리 뭐라 그래요? 위선자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외식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다룬 주제는 이혼인데요. 이 이혼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그들은 굉장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혼에 관한 율법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하실 수가 있죠. 첫 번째, 이혼? 그래, 해도 괜찮아. 이래도 문제고, 이혼 절대 하면 안 돼? 이래도 문제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든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혼해도 돼 라고 말하시면 예수님이 위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용서를 말씀하셨고 그랬던 분이 이혼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이혼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고 삶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셨다 이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시면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셔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이 이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첨예하게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절대 이혼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간음이다. 간음이라는 사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간음이 아니라 간음 외에 다른 사유로도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두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당시 세력을 크게 얻고 있었던 주장은 바로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구별했던 그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마음 놓고 이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수적인 입장이든 진보적인 입장이든 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로 들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같아요. 희한하죠? 같은 구절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의 물대기처럼 아무렇게나 끌어다가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가 썼어요. 오용하고 곡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수치되는 일, 밑줄 치실 수 있으면 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밑줄 치실 수 있으면 치십시오. 자,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돼. 같은 구절을 가지고 진보적인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간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는 이혼
가능한 그 근거가 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수치되는 일이에요. 무엇이 수치되냐 이거예요. 무엇이 수치되는 일입니까?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은 이게 간음이다. 이것 외에는 없다. 자, 보십시오.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처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 곧바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가 간음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적인 입장의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진보적인 입장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갖다 붙이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여성을 보고 내 아내를 보니까 내 아내가 안 기뻐. 그래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차리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을 차려왔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태웠다.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라면을 끓였는데 완전 다 퍼졌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가지 사유를 다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구절로 놀랍게도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걸 갖다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여기에다가 조건을 딱 갖다 붙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어서 이혼하고 그것을 이혼당하는 아내의 손에 쥐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이지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손에 쥐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여자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말은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라는 뜻이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 무조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겨난 여자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다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 내 여자다 이러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한 법적 증서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죄로 몰려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사형이에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여자가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극히 제한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율법은 이혼을 조정하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가 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 율법을 써서 기록했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죠?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사회적 강자였던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혼은 불가합니다. 원래 불가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죠. 자, 6절부터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단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심으로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배우자가 죽는 것이에요. 배우자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도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최초로 일부 1처제를 깨뜨린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우선 라멕입니다. 그가 최초로 일부 2처제를 도입하죠.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남자들이 그 권력으로 여성들을 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줄 그 도구로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단 한 가지의 경우만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간음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신약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죠. 바울은 주님의 명령으로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에 이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헤어지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허락된 한 가지 사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너희가 구애될 것이 없다. 그때는 이혼을 해도 좋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이혼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간음하는 경우라든지, 두 번째,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박해하고 심지어는 막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이혼을 해도 좋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이혼의 조건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절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1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다시 물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런 반응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그들의 무지만 폭로될 뿐이에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결론과도 같은 11절, 12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을까요? 10장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간음한 이유 외에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은 율법으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야. 그러므로 절대로 간음한 이유 외에 절대로 남편이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돼. 여기 남편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죠. 여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모든 죄가 다 용인되는 것 아닙니다. 약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남자만 음란합니까? 아니죠. 여자들도 얼마든지 음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웬만하면 이런 본문은 건너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맡아서 증거해야 될 목자로서의 책임이 제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부대끼는 이 주제지만 나눠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회 여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잠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가슴 벅찬, 정말 너무나 풍성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너무나 가슴 아픈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목회 현장에서 이혼을 하고 또 이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재혼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아픔들을 제가 겪으면서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날마다 짓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복음 앞에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시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왜 복음은 이토록 때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 앞에 무기력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침묵하실까?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도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 원하는 대로 사는데, 탐욕스럽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가시밭길이 없어요. 전부 탄탄대로.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간음했던 그 부부를 생각하면 막 지금도 그래요. 설교하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들이 잘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짓눌립니다. 그렇지만 가슴 벅찬 경험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16년간 개척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부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하 하실 거예요. 미국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 학장을 지냈던 로버슨 맥킬킨의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 무리엘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맥킬킨은 미련 없이 학장직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맥킬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입니까? 그때 맥킬킨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줄 안 되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무리엘이 내가 그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이전 내가 그녀를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몹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잃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나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42년 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무리엘을 돌볼 것을 서약했을 때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나를 40년이 넘도록 돌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무리엘을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감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부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주례했던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서 오늘은 결코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생에서, 여자의 인생에서 그 면사포를 쓰고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를 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 인생에서 결코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신랑 신부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줬죠. 최고의 날은 오늘부터 시작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는 점점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던 그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갑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현상들을 겪었는데 그중에 코로나 이혼을 뜻하는 새로운 영어 단어 COVID divorce라는 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불가피한 재택근무로 인해서 그동안 각자의 직장에 출근했던 부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이 불만이 겉으로 표출되면서 이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코로나가 막 번져가던 초창기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혼 생활만큼 이 말씀을 실제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장이 없어요. 결혼은 십자가의 삶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슬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후 5년 동안 싱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날 시점에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때 제 아내가 혼자서 몰래 중대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그 훈련 코스를 통해서 저를 먼저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내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아내가 심각하게 저와의 동행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싱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자정쯤에 내가 돌아오는 날들도 많았고 한 번은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가 있고 자기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지야,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 교회 갔어. 아빠는 우리 수지의 이 뇌리에 없었어요. 아빠라는 존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지야, 내일 다시 그려줄 수 있겠니? 근데 수지가 알았대요. 그리고 아빠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역시 엄마, 자기, 동생 셋만 그렸어요. 아빠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기 있대. 봤더니 그 그퉁이에 전 자고 있어요. 저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싱글로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사역이 잘 되고 그렇지만 제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의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제 아내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예 5년 동안 십자가 벗고 다녔어요.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아싸라게 그냥 홀가분하게 다녔어요. 근데 그건 정말 죽일 짓이었어요.
결혼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아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은혜의 조치입니다. 여기 결혼 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결혼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면 사실수록 더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최근에 주례했던 부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부부를 위시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관계에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있습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복은요? 하나님, 내 행복은 짓밟혀도 되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하겠어요. 혹시 이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고 계신다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망해가고 있을 때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여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신랑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의 삶으로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음란한 창녀 고멜을 소개하시면서 결혼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창녀와 결혼하여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창녀 고멜은 드디어 집을 나가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창녀 고멜이 인신매매 시장에서 똥값에 팔려가게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네 아내를 다시 되찾아와라. 호세아 순종하여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왔는데 주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라.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버리고 그것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셋이나 임신하고 돌아와서 그 자녀들까지 다 버리고 결국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를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되찾아오라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속에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Still I love you.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것이 호세아의 마음에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놀랍게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데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 거야. 더 이상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결혼 지참금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결국은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망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너는 나를 끊임없이 음란하게 나를 배신했지만, 아니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되어서도 그때에도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신실했습니다. 그때 그 옛날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피 흘려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와 한결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지난날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저도 고멜처럼 수없이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연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저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저의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저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마치 집 나간 고멜을 찾으러 갔던 그 호세아처럼 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혼에 관한 제자도 거창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었던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어 사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 됐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여기 결혼관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이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은 지금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계시는데 아내들도 남편을 이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부, 2부로 예배를 나누면서 제 아내가 2부 예배 어느 날부터 2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1부 예배는 제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근데 2부 예배는 어떤 때는 제가 제 아내 눈치를 자꾸 봐요. 집에 갈 때 차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설교를 잘 들으려고 제가 신경을 잔뜩 쓰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그랬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제 아내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설교를 유창하게, 물론 유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설교에 아멘을 못하면 저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함께 사는 제 자녀들이 저를 알고, 그리고 이제까지 저를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저를 알고, 그리고 저와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명한 유리집 안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부렁으로 설교하면 제 아내가 벌써 다 알아버립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안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두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완전하게 조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복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일탈하고 싶은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네. 이 말씀에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위선과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드나드는 성전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종교적 외식은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가면 천국에 꼴인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 외식과 그들의 위선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완악한 마음으로 질문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누구라도 아주 편리하게 이혼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회적 기준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도덕적으로는 해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그리고 몇 년 전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이 죄의 명목도 아예 헌법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갈수록 또 이 성적인 타락은 만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마음껏 이혼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